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아멘. 사실 8절을 우리 방송실에서 8절만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만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때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는데 이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을 배우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이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만족하는 순간이 온다면, 악마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허락을 해주어서 내 인생에 만족하는 날이 온다면 내 영혼을 악마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악마는 파우스트를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만들어주면서 모든 쾌락과 또 그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만족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만족을 누리게 되고 자 멈추어라, 아름다운 세계여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내 영혼을 마귀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쾌락을 주고 모든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스트는 도저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왕을 도와서 그 왕국을 부흥을 시키면서 저 바닷가에 땅들을 간척을 해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땅을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파우스트 가슴 속에는 정말 내가 만족스럽구나, 자기도 모르게 만족스럽구나, 멈추어라 아름다운 세계여 하는 순간에 이 악마와의 계약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네 인생에서 만족한다는 말이 나오면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파우스트는 어떤 쾌락으로서, 세상의 능력으로서, 돈과 지위로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과 사랑을 발견함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이 마귀한테 빼앗겨 넘어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파우스트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예인들이 인기를 그렇게 많이 갈구를 하다가 얻어도 그것으로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게 되고 다른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땅을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직접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 동안에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삶을 조금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조금 부하게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가서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기 한 3개월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적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그 중에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죽음을 직감하고 나의 죽음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알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는 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 속에 죽어가는데, 나의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때를 찾고 기다리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하고 귀한 일들이 다 많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그 상을 줄 건데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바울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이 특집으로 부흥회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갔는데 꿀이 엎드려서 3초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눈앞에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가 김해였기 때문에 집에서 김해까지 차 타고 가서 올 때는 김해에 있는 김해 중앙교라고 하는 큰 교회, 거기에는 전도지가 항상 있었는데 그 전도지를 들고 와서 거기서 삼계고기를 넘어서 교회 없는 그 마을에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두면서 예수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다 전해주고 그래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고 리아크를 끌고 가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끌고 오고, 비포장 도로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무 집에 경운기를 빌려가지고 부탁해서 경운기를 빌려서 안양마을, 신안마을, 성포마을, 마현마을 다니면서 거기에 애들 다 싣고 오다가 어떤 날은 내리막길로 오는데 경운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내리막길에는 경운기가 경운기는 브레이크 거꾸로 가잖아. 그걸 모르고 해가지고 경운기 앞 대가리가 자빠지고 바바바바박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일학교를 설교를 했던 분이 지금 가덕도의 장안교회 손향길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설교를 했어요. 청년인데 하다가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손 선생 내보고 주일학교 전담을 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열심을 다 했는데 아니 한 25명 모이는 애들이 줄어들어서 한 17명 모였어.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아니 군대 간 그 손 선생이 있을 때는 애들이 그래도 이 방 안에 각 찼는데 지금 애들이 좀 줄었다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설교에 뭐 잘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하는 감동을 받고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놨고, 여러분 우리가 17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2배로 모이도록 합시다 하면서 막 통성기도 했더니 애들은 그대로 그 말을 다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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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 주간 내내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34명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다음 주에도 백악이 일어나도록 다음 주에는 68명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합시다. 믿습니까? 했더니 애들이 막 아멘 하면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전도하고 동네마다 대장 세워서 전도하고 이래 했는데 주일이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도 막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에 이번 주에는 68명을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100%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도 안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데 다른 마을에서 애들이 그때는 우산도 없는데 오겠습니까?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것 같더라고. 느낌에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아니 이번 주에 68명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멘 했는데 이건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일학교도 안 가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에 그 예배당이 조그만했거든요. 방 2칸을 틀어서 한 예배당을 했는데 그 보니까 애들이 꽉 찼는데 전도사님이 나오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것은 우리 손 선생이 기도해서 그렇다면서 전도해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하다 꿈을 탁 깼는데 꿈이더라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까지 꿨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안 가버렸어요. 왜? 지금도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른 예배는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서 이렇게 갔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는 선생님 근데 아프냐고 왜 안 왔냐고. 그래서 뭐 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오늘 애들이 몇 명 오는 줄 안 했냐고. 와 이거 제가 막 가슴이 툭 떨어지더라고. 모르겠는데 하니까 오늘 낮에 68명이 왔다는 거야. 내가 놀랬. 네? 애들이 비가 오는데도 다 왔다는 거야.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일했던 애들 중에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군사도 되고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사진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김해에서 저 3개고개를 넘어서 가면은 거기부터 우리 동네까지 가까이 가는 데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림에 생림교회 있고 생칠리 교회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동네마다 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토요일마다 고개를 넘어서 그 시골의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애들하고 중학생들하고 한 40명이 모여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 토요일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제가 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사탕 사고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랬더니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여 전도사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그곳에 그 예배드리던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낮은 마을에 낮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원래 있던 저 교회는 자기들이 팜플렛 만드는 것을 제가 찍어온 건데, 저 교회는 그 위에 고속도로가 생기므로 없어지고, 또 다음 사진도 저기 원래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저것도 뜯기지고 이번에는 김해로 보상을 받아서 옮겨왔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3년 전에 울산 대흥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홍현숙이라고 요람을 탁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 저는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이지만은 매일 마을에 가서 전도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저 낮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고등학교 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은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시간인데, 그때에 나무 집에 자전거를 한 대 빌려가지고는 저 도요라고 하는 데 갔어요. 우리 생림에서 최고 끝 무척산을 돌아서 가면은 낙동강 그 뒤에 있는 그 깜깜한 그 동네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도 보니까 애들부터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3년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도요교회가 섰어요. 저 사진에 보면 도요교회. 다음 사진도 보면 멀리서 보면은 제가 이 아래 갔다 왔어요. 아래. 저는 그런 것을 옛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학생이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다니면은 저렇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전도해도 되고, 학생이 전도해도 되고, 어른이 전도해도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도 자녀들을 불러놓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나갔는데 진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귀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뭐 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얼마나 못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확실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인도할 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 교회 오는 첫날 3월 10일 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목요일날 이사를 왔는데 금요일 새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상황을 다 보여주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다 보여주시고, 그 28평도 안 되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겠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난한 집에서 목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고등학교 때 전도하고 하다가 스님의 도움으로 우리 고신대학에 들어가고 그 불행사 절에서 밥을 먹고 스님은 새벽기도 하기 전에 예불 하고 나는 예불 마치고 나면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이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천포에 있는 삼성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20살짜리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따라서 삼천포에 있는 삼성교회에 갔습니다. 우리 아래 전도 조장팀들이 삼천포 갔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 교회 거기 있었다는데 가봅시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옛날 그 교회는 뜯기고 가정집이 들어서고 교회는 언덕 위로 올라왔는데 저는 가을에 가니까 배배기를 하더라. 그래서 양복을 벗어놓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배를 배줬더니 누구냐고 묻길래 그냥 제가 저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사람이 한 17명 정도 모였어요. 조그마한 예배당, 삼천포 교회에서 청년들이 개척한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20살이지만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 떨어지지 않은 자전거가 하나 있더라고. 그 녹슨 자전거를 몰고 그때부터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며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 삼천포에는 찌고기 공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장이 동민 여러분, 저 아래 찌고기 공장에 찌고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막 아줌마들이 그 방송 들리자마자 밥하던 아주머니도 일하는 사람들도 다 펴놓고 막 그 찌고기 공장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이 어른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은 부래지어도 없었어요. 그냥 옷을 입고 막 장화만 신고 몸 빼입고 막 덜렁덜렁 뛰어가는 거야. 나 첫 문제는 저 사람들이 찌고기 입고 왔다 왜 뛰어가는가. 또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위 찌고기 공장에서 찌고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애들도 가고 사람들이 자기 딸 부려서 빨리 올라가라고 다 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찌고기를 이렇게 차에 싣고 오면은 그 싣고 온 그 찌고기 상자를 자기 집에서 확보하려고 그래서 막 30개, 40개를 막 재놓는 거야. 이건 우리 거다. 그래서 자기가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머니, 딸, 손자 다 와서 찌고기 포를 뜨고 또 포를 뜨고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하면은 한 상자에 얼마씩 주니까 찌고기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부터는 있다가 아래 공장에 찌고기 왔습니다. 그럼 사람들 막 뛰어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도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야. 양쪽에서 찌고기를 쫙 포를 뜨고 중간에는 또 찌고기를 양념을 해서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전부 다 상자를 양쪽에 사놓고 막 자기 상자 앞에서 찌고기를 따는 거야. 찌고기를. 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최화진 교수님만큼은 못하지만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찌고기만 따다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앉아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 찌고기 신세보다 더 불쌍한 신세가 된다고 이랬더니 첫 번째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니 나중에 키키고 웃고. 그래서 찌고기 왔다는 방송만 들리면은 저도 성경제 들고 가가지고 그 찌고기 있다는데 이 찌고기를 하루 종일 따 상자를 40개 50개를 하면은 그 한 상자에 찌고기가 수십 마리 있는데 그 전부 다 딸 때 동안에 설교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도를 했더니 3개월이 되니까 이 교회가 100명이 되었어요. 삼천포에 있는 모든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학생들만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있던 그 교회에 강대상을 틀어서 저 뒤에 있는 땅을 사서 교회를 길쭉하게
이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업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도 돈도 없고, 그래서 애들하고 저 겨울에 보리밭에 가서 달룬게 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애들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세월과 그 헌신의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가난할 때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에, 정말로 뒤돌아보고 싶을 때에, 멈추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캄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다굴에 집어내서 죽인다고 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에스더처럼 그들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목숨을 내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 주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람은 돈을 벌여야 형통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잘 살지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외웠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면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평탄하리라. 그 적어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뭐 어렵다고 11조도 뚝뚝 띄어 먹고, 어렵다고 복음 전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그럴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저녁마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이영래 씨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 이영래 씨도 학생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와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머리채를 끌고 뒤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끌려가지고 뭐 집에 가고.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가서 왜 그래 하느냐고, 자녀가 예수 믿는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대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대학 가서 등록금을 받고 장학생 받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지금 이 교회에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엄마 있는 데서 앞으로 대학 가가지고 시험을 치면은 시험 성적표를 한테 다 가지고 오고 장생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내가 성적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내 성적표를 내 일기장에 지금도 다 붙여놨는데, 그래서 성적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도 관리하게 됐네.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요, 그 찌고 이만은 거기지만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했던 이 학생들 고등학교를 보내야지. 그 내가 하나님, 나는 목사 안 되고 전도사로 평생 일하다가 늙어도 나는 상관없고, 제가 등록금 하려고 모아놨던 것들을 애들 등록금 주고 교복 만들어주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2년 뒤에 다시 고신대학에 다시 시험 쳐서 다시 들어갔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제 인생에
그렇게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어떤 내어놓을 것이 1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생명의 멜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 나는 나의 달리고 할 길과 이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세상에서 귀한 일, 존귀한 일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앨런 머스크가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자기는 소유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 아, 대단하잖아요. 그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만 해도 돈이 얼만데 자기는 하나도 소유 안 하겠대.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수십조 되는 재산을 다른 데 도와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한, 세상을 구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어서 형통하게 평탄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후반기에는 세례자 1000명을 반드시 이루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한국 교회의 갈 길을 열어주고 밝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